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함을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한번 18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오늘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심이 어떠한가 보았더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요셉과의 약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흥미로운 사실은 같이 살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은 약혼 기간을 약 1년 정도 두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각자의 집에서 살았던 시기를 두었다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자는 여자를 데리러 여자의 집, 곧 처갓집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를 벌인 후에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약혼과 결혼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1년 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 8개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1년의 약혼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에 같이 살기 전에 부부로서의 부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셉과의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만약 what if you are Joseph?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요셉은 아무리 나이 많아봐야 18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풍노도의 시기 18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18세에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나와 전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19절 보니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지금 요셉은 40세가 아니에요. 50세가 아니에요. 18세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거기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약혼을 했는데 아직 부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었어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리아를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마리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도 그를 정죄하거나 내가 적어도 그를 이 사회에 부끄러움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 그 마음을 먹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마리아를 지키겠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마리아가 유대 땅에서 평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칭호였어요. 뭡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왕의 식솔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천사는 우리 요셉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한번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아기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사이에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천사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느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느냐? 21절에 그 이유를 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좌슈아라는 이름에서 온 거고요. 헬라어로는 예슈아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뜻은 동일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그냥 평범하게 오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뭐 하려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까? 굳이 뭐 하려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너의 자손을, 사탄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손은 다 남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성경의 족보만 본다고 하더라도 남자 계속 남자의 이름만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난주 룻기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희한하게 여자의 이름이 하나 둘씩 낍니다. 다말의 이름이 있었고요, 룻의 이름이 있었고요, 바세바의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마리아의 이름이 있었어요. 물론 위에 등장했던 여성들은 모두 남자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철저히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리아를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태어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너의 자손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한 것이 바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실 바로 그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요.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야기 자체를 믿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말씀만 있었다면 정말 이거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그 초자연적인 탄생의 소식을 인류 역사 최초부터 계획하고 기록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바로 그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으셨기에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러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마침내 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컨드 플랜이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차후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이 왜 그러하셨어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